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그 다니엘이 그 다리오 원년이니까요. 그 80이 넘었을 때 BC 539년 경입니다. 그 겪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살아남는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은 이 6장도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까지 2장 4절부터 7장 18절까지 그 당시 세계의 공통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로 기록된 2장부터 7장까지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중앙부에 있는 4장과 5장이 그 고기에, 그 샌드위치 그 고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상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받아들이죠. 벨사살은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얻게 되고 벨사살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분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폭군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그리고 그 죄를 사유해 주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3장 4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 이제 샌드위치 구조에 의하면 이 2장과 6장이 짝이 되는 거죠. 4장과 5장이 가장 중요한 고기 부분이고, 햄버거로 치자면 그 옆에 붙은 양상추. 그 2장과 6장이 양상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오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양상추에 불과합니다. 고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양상추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심을,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집중되고 있음을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풀무불에서 살아온 경험들입니다. 그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권을 설명하는데 도구가 되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 양상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그 샌드위치의 겉에 빵의 역할, 포장하는 역할이죠. 일종의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2장과 6장, 그렇죠. 3장과 6장이죠. 3장과 6장은 양상추. 그래서 2장과 7장은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신상과 네 동물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사자, 그 다음에 은, 가슴과 팔, 은은 곰,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표범,
날개 넷이 달린 표범, 그 그리스를 상징했죠. 그래서 차례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두 다리와 종아리는 로마, 로마 제국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천리를 가진 동물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물에 비유된 로마가 600년 동안 유럽을 통치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맨 가장자리에 있는 식빵과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3장과 4장을 별로 공부하지 않고 주로 공부한 내용이 그 예언에 관한 것만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예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점쟁이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를 맞추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다 3장 4장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사상이 양상추와 빵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요? 그리스도, 한 돌이죠. 한 돌로 묘사된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공로로 의해서 세상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이 리드한 역사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이 신상과 네 동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서 6장도 양상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장과 6장, 풀무불과 사자굴 에서 살아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보호함을 받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묘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도.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케 하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게 BC 539년이니까 605년에 17살 때 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온 지 이게 66년 되는 해죠.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왔으니까 83세가 되던 해예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17살에 잡혀와서 3년간 공부했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그보다 한 60여 년이 지난 후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주권의 사상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이번에 다리오가 내리는 그 어명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도 그 명령이 변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이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이게 6장 15절에 보시면, 6장 15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메대와 바사의 규례의 법규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그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인을 찍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항상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쓴 그 용, 그들도 변치 않지만 하나님도 변치 않아요. 거기에 인을 치는 거예요. 예, 인을 쳤다는 얘기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율법을 포함해서. 예.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율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뭐 반대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고요. 근데 죽어야 그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리신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용도는 다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게 그분의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뭘 다 지킨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한테 율법을 주셨지만 그냥 산 영에 그냥 누굴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죄 아래 가둡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율법이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것만 살릴 수 있어요. 죽은 것만.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건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를 보게 하러 왔노라 했거든요. 그분의 목적은 그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사람 죽이러 오셨고 나는 죽었어 하는 사람 살리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가야 돼요. 율법이 먼저 가서 오늘 율법이 내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처럼 율법이 와서 우리 모두를 어디에요? 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 같은 그런 죽음의 걸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가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다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그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가보시면 그 이스라엘로 또 시기나게 하신다고 그러죠. 오늘 그 뭡니까?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가 났었죠. 시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또 시기 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셔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혀요. 그거 먼저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그러므로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구원이 왔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부르지 않은 백성에게 주님이 됐고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뭐예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죠. 그래 넘어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단 말이죠. 그들은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걸려 넘어졌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이 없던 백성에게는 구원이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시기가 사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이든 뭐든 시기든 뭐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1장 그 31절에 가보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와 같이 31장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치 않게 했단 말이죠. 예. 그 얘기 뭐냐면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거예요. 율법을 엄청나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막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그렇죠. 예. 그의 길은 찾지 못해요. 예. 길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길이니까. 그의 말씀은 깊어요.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준비된 예정. 우리에게는 예정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현실이죠. 새로운 것이지. 그러나 그에게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한다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기도거든요. 사실은 기도.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에녹이요. 정락계단 99페이지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오늘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무릎을 꿇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의 낫싱됨을 그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요즘 그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합니다.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했는데 그들은 그 사이사이도 기도를 하죠. 그런다고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을, 나의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펴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례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마치 꽃의 향기와 같이 이 소리 없는 기도, 말 없는 기도,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는 모든 기도는 에녹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굳이 밝힌다면, 인본주의적 의식으로 밝힌다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걸 즐겼던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참 좋은 것처럼. 그러나 그건 인간은 유한한 거죠.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11개월 평균적으로 15일밖에 안 간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깊도다 그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 믿음과 행한 53페이지 보게 되면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완전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품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사도행전 415페이지 보게 되면 바울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의 깨달음을 분명히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이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 그 신앙의 깨달음을 분명히 선포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인, 여기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본질인 그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 이런 미덕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품성의 본질이에요. 어제 제가 그 어떤 찬미를 하나 들었는데, 복음성가. 우리가 전도하고 선곡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선곡을 하고 뭐 공연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뭐 수만 가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피 묻은 손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은 뭐 착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마음이 다 이야기 되지만 그 인간이 만든 그 도덕과 윤리에 비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에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그게 품성이에요. 품성. 아까 그 믿음과 행함 53페이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품성의 완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완전한 없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사적으로 승리한 것은 철저하게 다시 자기 자신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신 것은 그분의 긍휼 베푸심을 깨닫게 하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율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차원이 다르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큰 획을 걷어요, 이번에 또 한번. 저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율법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본은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본은 사본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늠한 사람 죽이라고 그러고, 뭐 술주정뱅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술주정뱅이 그리고 가늠하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게 진정한 율법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 율법과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살리신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니까 아들이 술만 먹고 아버지 말도 안 들으면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고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또 하나 율법은 22장 21절입니다. 신명기.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창기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술주정뱅이를 살리셨고 창기를 천국으로 보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율법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은혜도 변치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 사도행전 1장 21절이죠. 그건 변치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그 돌아온 탕자를 손을 잡아서 환대를 해줬더니 그 큰 형이 첫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아버지 일이에요. 명을 지키는 게, 명을 어김이 없이 지키는 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 먹어버린 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살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은 인본주의예요. 인본. 내가 뭘 지키고 말고 하는 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소를 잡는 거예요. 살찐 소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나온 건데, 아까 다니엘 6장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어기시니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 변치 않습니다. 또한 그의 은혜도 변치 않으십니다. 이게 나중에 그 2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살리신 다음에 그 다리오 왕이 그날 아침 일찍 가서 그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간증을 합니다.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주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율법도 변치 않아요. 율법도 창기와 술 먹는다는 다 죽이라 돌로 치라는 것도 변치 않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게 누가 됐든 창기가 됐든지 술 먹는 사람이 됐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도 변치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합과 그 가문을 다 죽입니다. 아합과 그 가문을 다 죽이는데, 그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혼자 들어가죠. 원래는 법을 어기게 되면 그와 그 처자를 함께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신하와 그 처자들, 처와 자식까지 함께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혼을 안 했던 거예요. 혼자 들어간 거 보니까. 참 우리가 뭐 침례위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다니엘의 외로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의 요한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그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도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침례의 요한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했던 그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잠든 사람이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침례의 요한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렇게 목배임을 당했을까? 그런 후세에 많은 그 순교자들이 여인인 난자 중에 최고였던 침례의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지 않으셨다.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화이프는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능히 당할 시험 밖에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 밖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했는데 예후가 그 아합 족속을 다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이건 아합 족속을 다 죽였다는 거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여서 아주 잘했다. 이세벨은 2층인가 3층에 떨어져서 개의 밥이 됐죠. 그래서 내가 너 후손으로 4대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예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몇 년 동안요? 마지막 절 보니까 28년 동안 그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단 말이죠. 그래서 28년을 그 악행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도 악해요. 13장 1절에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와요. 더합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악행의 통치자 밑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후한테 내가 4대를 책임져 주겠다고. 13장 10절입니다. 그 여호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의 그 손자 요아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됐는데 16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 하나지 아니하고 악만 행했어요. 악만.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로 이제 4대가 되죠. 4대 이제는 여로보암이 14장 23절에 왕이 됩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 아이고, 예. 아까 그 예후가 28년이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17년이죠. 더합 45년. 또 그의 손자가 16년, 61년. 또 이 여로보암 2세죠. 이세가 41년 동안을 왕이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더합 102년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악행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여기 4대가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5대를 채우세요. 그러니까 5대는 스가랴가 결국은 6개월 동안 왕위를 합니다. 29절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이 스가랴도 결국은 15장 9절인가요? 거기 1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여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게 아니한지라. 이래서 결국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15장 12절에 이런 게 와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내 뜻대로 아합과 그 자손을 다 멸했기 때문에 내가 4대는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4대 내내 5대까지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리오가 말한 걸 어길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102년이 지나도록, 정확히 말하면 10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꿋꿋이 참으시고 예후에게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시다. 입에서 떨어졌어요. 인까지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와서 우리를 싹 죽이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율법 외에는 그를 송사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서 결국 송사를 해요. 인간의 율법이기 때문에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다 뭐예요? 죽이는 율법이에요. 다니엘서 6장 그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다니엘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은 고소하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이 하나님 율법이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여기 한 율법, 이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이죠. 일요일 휴업령 같은 거. 한 율법을 세우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인간이 띄워주니까 다리오가 콕 넘어간 거죠.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여기 나오죠. 메대와 바사, 인간이 만든 나라에도 변개치 않은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내가 설사 그걸 지키지 못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십계명이에요.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메대 파사의 법도 다리오의 명령도 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우린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살리시는 영, 살리시는 영, 산 영도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치 않을 거라는 그 약속 동안 마지막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끝,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온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창기와 술 먹는 이런 이건 다 뭐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는 그 그리스도를 들러리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마지막에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변개치 못하는 메대 파사의 법에 따라 이 다니엘이 하나의 배우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죠. 언약, 변치 않는 사랑이 변치 않는 메대 파사의 율법을 먹어버리죠. death of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death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래서 죽음이 또 우리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사랑, 율법과 사랑이 인간이 만든 일요일 휴업령이라든가 그런 인본주의의 그 금령이라고 하죠. 변개치 못할 금령을 먹어버리게 될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참 83세가 되도록 가족도 없이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참 감사했다는 것이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니엘은 혼자 들어가요. 사자굴에. 근데 나중에 이제는 다니엘이 그 누명이 벗겨지게 되고 결국 다리오가 그 다니엘에게 누명 씌웠던 그 신하와 처자들이죠. 그들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6장 24절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나오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법은 죄를 지키게 되게 되면 왕의 금령을 어기거나 그렇게 되면 그 어긴 사람과 그 처자들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마치 구원 얻을 때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것처럼 이렇게 같이 엮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함께 넣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혼자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혼자 들어갔거든요. 만약 다니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다니엘과 그 처자들이 함께 들어갔겠죠. 네, 그러지 않고 다니엘 혼자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보시면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여기 나오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밤새 끙끙 앓고 금식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마치 예수님을 그 장사한 다음에 그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 빌라도와 군사들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어기를 돌로 막은 것처럼. 근데 허사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돌을 굴려다 막을지라도 진정한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지키심으로 그들의 노력은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할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 여기 나오죠. 이는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의인이 없나요 하나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율법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더군다나 예수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인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9장 3절 이하에게도 자신과 예루살렘의 죄를 인해서 슬피 우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지금 예루살렘 그 중앙 거리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 멸망을 사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민족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백성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의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수백만 가지입니다. 우린 그 가운데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일요일 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 시기, 증오, 악의, 정욕 이런 걸 다 우리는 투시하여 보게 됐습니다. 이런 악의 씨들은 악의 씨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를 안 맺기 전에 씨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정욕이 있는지 시기가 질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를 뿌리째 뽑아야 되지 뿌리째 뽑지 않고 겉이만 자르게 되면 언젠간 다시 잡초가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기지 우리 상태예요. 다니엘과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거예요. 악의 씨가 아직까지 있다니까요. 이걸 언제 제거해 주냐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제거해 주십니다.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은 마지막에 이 씨가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육체의 씨는 남지만은 마음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면 가렙 부문 기별 21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월요일 날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까지 기도를 계속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항상 걸어 다니면서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그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잊어버리셨던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강력한 하늘 천사들의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그 사자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해칠 수 없었다. 아멘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95페이지.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다니엘은 항상 사자 굴에서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나의 그 부정함과 나의 없음과 자기의 부인을 통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꼭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법도 전혀 변개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법도 변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인간의 법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 얻을 것이라는 당신의 은혜의 금령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